30대 중반에 서울 장안동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신방대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돼지 저금통 제 주먹만한 주먹보단 조금 더 큰 저금통 2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500원짜리 동전이 딱 보기에 한 10개 정도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떠한 사연이 저기에 담겨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예배를 한 다음에 권사님께 여쭤봤더니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또 손자를 낳았는데 내가 줄 것이 없어서 500원짜리 동전만 보이면 그 동전을 모았다. 그래서 나의 손자에게 내가 이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이 동전을 저금통에 모으고 계속 모으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모든 사람의 삶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야기, 사랑받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신부 술람미가 신랑 솔로몬을 바라보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런 과정을 그려주면서 어느 순간에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 신부의 이름은 이 아가서 6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술람미입니다. 이 신부가 신랑과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 5장, 4장 그리고 5장 초입까지 오다가 갑자기 단절된 상태로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문을 열고 함께 개방되어 같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신부는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신랑의 목소리와 확인시켜주는 음성이 바깥에서 들렸지만 신부는 술람미는 문을 닫고 있었고 주저하고 망설임 가운데 있다가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갔지만 이미 신랑은 찾을 수 없고 만날 수가 없어요. 또 7절에 내려와서 말씀하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찾기 위해서 그 밤에 성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격을 당하고 겉옷을 빼앗기는 이러한 수치와 고통을 당합니다. 아가서는 이미 함께 나눴던 것처럼 신랑 솔로몬과 신부 술람미의 사랑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우 긍정하시는 남성과 여성의 사랑,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회와의 사랑, 좀 더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주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왔을 때 그가 거룩하다고 이름을 부르게 되고 성도가 되었는데 거듭난 한 영혼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사랑의 관계성, 그것이 어떤 정도인지, 어떤 실상을 가지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비춰주시는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밤중에 새벽녘까지 잠을 잘 수 없어서 단절된 상태에서 뒤척거리면서
현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깥으로 밀어내놓고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 술람미 여성 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먼저 이 5절까지에 보면 문을 두드리고 그 밤에 찾아오셨건만, 잠을 청하고 있는 그 새벽 시간에까지 찾아오셨지만 술람미는, 성도는 문을 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신랑에게 마침내 문을 열고 나가는데 6절 상반절에 보면 신랑은 벌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돌아섰다. 지나가 버렸다. 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솔로몬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황해하고 아쉬운 고통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가 말할 때에, 문을 두드리면서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그때 정말 나는 내 정신이 아니었어 라고 자신을 자책하며 후회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6절 끝부분에는 필사적으로 그를 찾기 위해 달렸지만 불러도 응답이 없고 만날 수도 없었고, 마침내 이 신부는 옷을 갖춰 입고 성 거리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소리 높여 신랑을 구하고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7절에 성을 헤매이는 이 술람미를 보고 순찰대들에 의해서 수모를 당하며 쓰러졌을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 술람미 성도, 술람미의 신앙은 무엇인가? 그의 신앙적 상태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한밤중에, 컴컴한 밤에, 오늘 도시적 현대적 삶이 아니고 성 안에서 살아야 하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시대에 한 여성이 애끓는 심정으로 신랑을 찾으면서 성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순찰하는 순찰대는 그 여성을 제지시킬 수밖에 없고, 한 번의 제지가 안 되니까 그를 쳐서 쓰러뜨리고 그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쓰고 있었던 망토를 벗겨서 취한 것입니다. 술람미 성도, 이때 이 성도는 어떤 신앙적 상태일까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다시 말해서 이미 자신에게 경험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번쩍 정신이 들면서 내게 경험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밤거리를 향하여 신랑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24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 나 자신과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장로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때로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종종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날들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었던 시간들인데, 나는 과연 누구였던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밤중에 신랑을 찾아 헤매는 이 신부 술람미의 존재와 같은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적어도, 아니 감사하게도요, 모든 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고 빼앗기고 마음속으로 놔버린 이런 시간들, 문을 닫아버린 부분들도 여러 번 있었지만, 오늘 그 모든 시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 주셨었고 다가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다시 예배자로 마지막 주일에 여기에 있습니다.
종종 이 안수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의정부에 있는 고향교회에 출석했을 때 이미 몇 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는 헌금을 드리면 강단에서 목사님이 한 분 한 분 봉투에 헌금한 것은 그것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어느 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헌금을 드리면서 생명보호 감사 헌금 이렇게 드리시더라고요.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매달 일정하게 생명보호 감사 헌금 최은길 집사 가정 매달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집사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되었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마지막 주 말씀을 준비할 때에 그 생각이 더 확대됐어요. 생명보호 감사 헌금이지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이 나서 깨닫고 보니까 지금은 그 헌금은 생명 허락하심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슷하지만 달라요. 하나님 나 보호해 주셨어. 이것은 아직도 주도권이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좀 더 확대되어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 허락하심의 사랑이었어. 이 사실로 확대가 됩니다. 한 해 동안에 무엇보다도 나의 내면의 변화를 살펴볼 때 너무나 지지부진하다고 하는 사실을 실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 내가 어느 집안에서 일터에서 누구이든 간에 관계없이 주님을 만나고 시작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 영혼의 여정이 항상 있었건만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내면은 너무나도 변화된 부분이 적고 속도가 너무나 느렸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안의 내면이 바뀌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안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폭력적인 모습으로 쏟아져 나온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하고 의심하였고 거짓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입혀진 만큼만 흘러나가게 돼 있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입혀진 것이 적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이 적게 보인,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는데, 여기에 오늘 예배자로 있습니다. 그 근원적 핵심은 내게 경험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예요. 나를 아시고 나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가오셨건만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다가서지 못하고 신뢰해드리지 못하고 인도함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생생한 모습을 오늘 6절과 7절의 신부 술람미의 행동으로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24년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게 경험된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전히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심, 내게 경험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신부 술람미는
그 위기와 고통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돌아왔지요. 그리고 함께 그 밤에 자신 곁에 찾아와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 여성들에게 부탁합니다. 여기 8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 부탁한다는 단어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맹세하게 한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맹세하라. 이런 말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어떤 병인지 아시겠죠? 상사병입니다. 24시간 그가 생각나고 그의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를 생각할 때 나의 행동이 보여지고 내가 한 말과 모든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을 사랑함으로 내가 상사병이 났다라고 너희는 전달해 주어라. 너희는 맹세할 수 있겠지? 라고 지금 술람미가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신부는 신랑의 절대적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신자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의 여정에서 마침내 신자는 점점 더 하나님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그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가치를 알면 달려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아직은 24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분이라고 하는 가치를 내 지정의가 아니고 거듭난 나의 속사람, 나의 영이 아직은 그 정도밖에 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한 것입니다. 원인은 단 하나, 그것입니다. 감리교회에서 목회하셨던 강문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교회 속에서 성막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에요. 구약 성경의 성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 번 계속해서 오랜 동안 강의하셨고 또 부흥회를 인도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글을 제가 읽다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인이 이것저것 부흥회 인도하고 때로는 큰 교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수천 명이 모인 부흥회인데, 어떤 곳에서 부흥회하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내 눈에 금방금방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하다 보면 눈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첫째, 꾸벅꾸벅 조는 사람. 아무리 많아도 금방 들어와요. 또 어떤 분들은 부흥회하다가 분위기가 좀 자유로워지니까 손을 들고 아주 특이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세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응시하면서 열심히 듣는 성도. 눈에 금방 들어오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아멘을 유독 크게 하는 사람. 아멘을 아주 크게 해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내 경험상 금방 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모든 환경 속에서 점점 더 빨리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된 신자라고 하면 그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점점 빠르게, 폭넓게, 깊이 있게 깊어지면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나의 입장, 다른 사람의 입장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궁극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마음과 결정을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 방향이 분명해지고 중심이 견고해집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 8절에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라는 고백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 빠르게 깊이 있게 폭넓게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점점 집중하면서 그 사랑의 손길만을 따라가고 싶은 이런 열망이 그 안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24년 한 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살게 하신 날 동안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가슴앓이 하면서도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타락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만한 일들이 있는 이 땅이지만 나의 형편과 사정이 있었지만 나를 지키며 오늘 예배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위하여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서 지나온 시간들이 있고 오늘 섬기며 여기까지 감당하며 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요. 나 외의 가족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지나왔다면 그리고 만약 기도할 때에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지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제게 허락된 이 날 동안 제가 어떤 심부름을 저의 시간 속에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드렸다면 누군가가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즉시로 그 시간에 일터에서 들었지만 마음속으로 그를 위하여 그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면 역시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연말이 되어서 제 마음속에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가운데 이 두 분의 얼굴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나눴던 이러한 기도를 1년의 나날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면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여하심 안에 좀 더 들어갈 수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내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있는 거예요. 상사병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상사병에 걸린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심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이런 상황도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술람미 성도가 내가 병이 났다, 상사병이 났다라고 고백할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새롭게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4년)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2024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간, 지나온 시간과 지금 이 시점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의 의미를 한 번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쫙 비춰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내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최근에 제 서재에 거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제 서재 칸칸에 이 얼굴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울을 저희 아내가 사다 줬어요. 거울이 필요하잖아요. 서재에 있다가 예배하러 나오려고 할 때, 또 외출할 때 얼굴을 봐야 되니까 넥타이도 봐야 되고, 요만했는데 저희 딸이 들어와 보면서 거울이 작아서 좀 더 큰 거울이 있어야 되지 않아? 아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 그것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말이 끝나고 한 일주일 지났든가 그 정도 됐을 때 주일 오후 영성훈련반에 있는데 우리 황옥순 집사님이 거울 얘기를 듣더니 집에 큰 전신 거울이 안 쓰는 게 2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을 갖다 주시겠대요.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 거울을 제 서재 꼭대기에 놓고 거기에 잘 못을 쳐서 달아놨습니다. 얼마나 거울이 좋은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제 전신이 한 번에 쫙 보입니다. 오늘도 예배 내려오기 전에 그 거울을 한 번 딱 봤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번에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 이것이 2024년을 살아온 나의 시간의 의미를 한 번에 비추어 주십니다. 내게 경험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그렇게 비춰주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있다라고 비추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의 사랑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아직도 더 큰 무궁무진한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동안 우리의 이 2가지의 사랑은 절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격하면서 새롭게 채워지는 절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